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존중과 경멸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 등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신다 말씀을 해요. 경멸하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신다. 그래서 인생에 두 갈림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와 경멸히 여기는 자,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존중과 경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죄악이 가능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중에 서 있습니까? 경멸에 서 있습니까? 회색 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은 회색 지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이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네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한나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조명하겠는데 먼저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죠. 행실이 나빠,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자는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알이 되어지고, 베네는 아들들, 벨리알은 쓸모없는 자. 불량한 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나고 자랐던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렸는가?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성전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호와를 알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집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경험은 없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베네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수종 들었잖아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습적으로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교회가 일상화되어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홈리와 피느하스라고 여겨져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알지 못함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것으로 번져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홈리와 피느하스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멸시했다. 그게 세 가지 이유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로채버렸어요.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관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습은 수많은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된 것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관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점이 찍히면 나중에 뭐가 돼요? 선이 되고, 그 선이 연결이 되면요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지금의 행동이 인생이 점을 찍는 건데, 그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어져서 간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다. 근데 홈리와 피느하스가 맺어진 열매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가로채버렸다. 고기를 삶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는데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삼지창이잖아요. 새 갈고리. 왜 새 갈고리일까요? 고기를 찝을 때 몇 갈고리가 제일 잘 찝혀요? 포크가 주로 세 가닥 아니에요. 그죠? 삼지창. 그래서 새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로채버렸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버렸다. 모든 제사에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 아니었거든요. 번제는 제사장의 몫이 없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죠.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이 번제인데, 그러면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화목제로 드려져야, 요제로 드려져야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화목제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바꿔가지고 자신의 몫을 취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워버린 거예요. 또 홈리와 피느하스는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간음해버렸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당시 가나안의 토속신앙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 안에 성전의 창기가 있었죠. 여사제들이라고 불려졌는데,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라 남녀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들의 신들이 더 기뻐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동침을 했어요. 아마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 이방의 우상에 물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여져요. 우상을 숭배했던 홈리와 피느하스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심히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수종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홈리와 피느하스가 적어도 몇 살 했던 거예요? 30세는 넘었다는 거죠. 소년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이 성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홈리와 피느하스의 죄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만, 구약에만 한정된 걸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것이 없나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 보더라도 비일비재해요. 사실 중직자가, 교회 장로가 교회 돈에 손을 대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드러난 것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면직을 당했어요. 지휘자와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와
찬양 대원이, 솔리스트가 간음을 하고, 성도만 그런가요? 목회자는 그렇지 않는가요? 재정 문제로, 그리고 7계명으로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이러한 죄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월터 카이저 구역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상과 똑같은 거예요. 총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총을 맞잖아요. 그러면 몸에 총을 맞으면 전면은 어때요? 작은 구멍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 후면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상처가 나버렸죠. 큰 홀이 파져버리죠. 왜요? 총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가 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지정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이것을 지정의로 느끼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나고 자란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존중입니까? 경멸입니까? 경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심히 큰 죄로 번져버려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어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98세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8세 고령이죠. 우리 교회에 98세가 되신 분은 없으세요. 98세 고령이지만, 그런데 육체의 나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나이예요. 영성이 어두워졌다, 영성이 바닥났다,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120세잖아요. 근데 모세 보고 어떻게 설명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영성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매우 늙었다고 하는 것은 영성이 어두워졌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영성이 어두워졌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도 한나가 대단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하러 왔는데 술 마시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상처받죠? 내가 교회에 기도하라 마라.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데 한나는 상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바닥난 영성은 구별하지 못함이고, 제일 중요한 것,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대처였어요. 엘리도 다 알았어요.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떻게 성전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는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 대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그런 죄를 범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엘리 대제사장이고 제 자녀들이 그러하다 하면 부를 거예요. 구두 경고를 줘요. 왜?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구두 경고를 줘요. 그러면서 그 직에서 당분간 물러나도록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가 충분히 되돌이키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런데도 돌이키질 못해,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 죄가 반복이 돼. 그러면 제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되죠. 면직을 시켜야죠. 그래야 성전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야 홈리와 비누아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죠. 구두 경고에 그쳐버렸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기도할 텐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회개하죠. 그냥 구두 경고에 그쳐버렸어요. 엘리가 나서지 않으니까 누가 나서게 돼요? 하나님이 나서버리셨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된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거슬러 올라가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 동생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죠?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 세겜 그 추장과 그리고 세겜 족속들 거짓 언약을 맺어서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할례 중에 괴로움을 당할 때 급습을 해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는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배를 했어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왔을 때 깜짝 놀라고 외쳤죠. 내 편의 선자들은 칼을 들고 나와라.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다는 것은 우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자기의 동족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때 그 일로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로 거듭나게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특권이라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제사장의 가치를 엘리가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경멸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게 된다. 엘리가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시게 되셨다. 엘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고발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시험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시며 모리아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아들들은 세상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내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나의 취미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엘리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나스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됐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두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앙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들보다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북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땅을 개발을 하는데 땅을 팠는데 동굴이 드러났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19명이 발각이 되어 버렸어요. 김태용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2명이나 있었다. 인민재판이 열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먼저 어린 아이를 사형을 시켰어요. 10살 된 아이를 사형을 시키는데 10살 된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총살이 아니고 오랏줄 바위에 목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울죠.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 깐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울어요. 엄마, 엄마 하고 울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애미가 누구냐고 소리 질러요. 그때 엄마가 걸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아들아,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마라. 너는 지금 오늘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하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보다는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엘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존중인가 경멸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경멸이 아니라 존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한나도 돌아갔고, 그런데 그 아이 사무엘은 성전에 남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젖을 떼고 이제 성전에서 지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돌전으로 젖을 떼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한 4세 내지 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한 5세로 본다면 5살 아이를 성전에 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예요? 사무엘은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부이죠. 한나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성전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내서 그 소원에 따라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까? 아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서 지내도록, 집을 떠나서 지내도록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필요한 용품들, 특별히 옷 같은 것을 준비해서 입혔어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됩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 장막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절기마다 나아가서 한나가 사무엘을 돌보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로 굳건히 섰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11절에 보면 처음에는 엘리 앞에서 섬겼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더욱더 그 신앙이 깊어진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렇게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까? 경멸히 여기는 자였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죠. 세상 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한나였어요.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5배의 복을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권고하셔서 돌아봐 주셔서 생각해 주셔서 아들과 딸을 5이나 더 주시는 5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다,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 이 복이 임하였을까요? 저는 임하지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존중히 여겨주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리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말씀해요.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망하느냐? 노인이 없게 돼요. 젊어서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떡을 받게 되는데 근데 제사장에서 쫓겨나 받지 못하고 구걸하는데
어떻게까지 구걸하냐? 36절에 보면 떡 덩어리가 아니라 떡 조각을 구걸을 하는 신세가 돼요.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다. 이 모든 표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표징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해산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멸시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신다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은 이처럼 가거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이야기가 교차가 돼요. 2장 11절에서는요 사무엘로 시작을 했다가 12절부터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 다음에 또 사무엘, 그 다음에 엘리,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교차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한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엘리였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죄악이 가능한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존중입니까? 경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한나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진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같고 저 등에 업힌 아들이 제 같고, 또 조금 더 자라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를 보면서 눈물을 닦았던 그 모습, 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릴 적 제 모습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 어머니의 모습 같고 저 자리에 있는 저가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저 어머니와 같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영향력으로 사무엘이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